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시작하면서 꼭 이걸 얘기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지금 몇 구절을 놓쳤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서 하루를 지내고 대전 그리고 청주에 있는 한 교회도 다녀왔는데 대전에서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대전의 그 동네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서대전역 근처였는데 저희 모임에 참석하셨던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또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셔야 돼서 제가 서대전역에 잠시 모시다 드리려고 오는 길에 봤습니다. 서대전역에 원래는 우리 보통 교단의 아마 장로교나 감리교의 교회였던 건물인데 서울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우리 종로가 있고 광화문이 있는데 세문안 교회 대로변이었거든요. 왕복 10차로 정도 됐으니까 큰 길이죠. 그 대로변에 신천지 마테오 지파라고 해서요. 성탄 장식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웬만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보다도 훨씬 잘 해놨습니다. 야, 잘 꾸며놨구나. 이단이지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차가 한 대 나왔는데 트럭 뒤에 큰 텔레비전 화면, 우리 이거보다 다 합치면 한 3배, 4배쯤 되는 화면을 양쪽으로 싣고요. 이제 신천지를 음악을 틀고 신천지의 교리를 그렇게 전파하면서 떠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려본에 대전 시내의 큰 교회들이 꽤 여러 개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교회들이지만 야, 이 큰 교회들이 있는 대로변에서 그리고 그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던데 롯데백화점이 아무 데나 안 세우거든요. 그 도시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통은 백화점이 있단 말입니다. 야, 신천지가 제 말에 따른 제 마음에는요. 대놓고 하는구나, 대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성교회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사실은요. 이단들과 싸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놓고 하니까. 대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 동네 이름이 대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그 목사님들도 알잖아요. 다른 동네 가보면. 아니 다른 동네 가보면 이단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대전에는 신천지가 대놓고 니네들 뭐 정통교단 그게 뭔데? 너희들이 뭐 우리보다 숫자가 많냐? 뭐 몇 명이 모이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요. 우리는 신천지만큼 성경 공부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교인 되는데 6개월 동안 평일날 2시간씩 내잖아요. 화요일 2시간, 금요일 2시간 오든지 목요일 2시간, 월요일 2시간 오든지 화금, 목금 해서요. 평일날 2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4시간이죠. 16주를 해야 됩니다. 16주 정확하게. 그만큼 우리 한 적이 있습니까? 16 곱하기 4 하면 꽤 많은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웬만한 대학교의 한 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잘 모르고 제가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드리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배경만 잘 알아도요. 히브리서를 갖고 자꾸 이단들이 또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라고 말하거든요. 말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야, 그게 네로가 로마에 불이 났고 로마에 불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씀이 되냐? 그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네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가르쳐줬는데 너 제대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히 사무엘 상하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랑 삽니까? 하나님이랑 삽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과만 얘기하십니까? 사람이랑 살지요. 사람이랑 살다 보면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람이랑 보냅니다. 주일날은 예배할 것이고 보통 평일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죠. 인간관계라는 것을 맺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오늘 다윗의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후세를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의 37절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결론인데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여러분 친구면 후세 정도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든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작년 12월 3일 날 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첫 무슨 검찰이 아마 뭘 이 사람 몇 년 살았어요. 살아야 됩니다 하고 불렀을 겁니다. 아마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자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반역이 일어나서 지금 압살롬 편에 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반란은 그거 아닙니까? 내 편에 서라. 아니면 너 죽는다. 이게 반란입니다. 이게 내란이고 이게 이 구테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강해도 지금 대세는 기울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지 않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압살롬 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책사가 두 명이 있었거든요. 아히도벨과 후세인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요 여론이 확 꺾이는 겁니다. 야 봐라 결국은 한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온 나라의 정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몇 군데 넘길 거 있습니다. 잘 좀 기다려 주세요. 그 중에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압살롬 편으로 갔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 소식을 듣습니다. 역시 끝났구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인데 만약에 후세마저 압살롬 편에 붙으면 이제 진짜 끝난 겁니다. 야 역시 다윗을 다 버리는구나. 근데 그 후세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럼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는 끝으로 보기에는 후세를 데려다가 그래 너라도 나와 같이 가자 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후세를 압살롬 쪽으로 보냅니다. 그게 오늘 이 설교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 봅니다. 압살롬은 반역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반역을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유, 제가 감을 하나 먹었는데 얼마나 강하게 껴 있는지. 자, 압살롬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요.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갑니까? 꼴이 참 사납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다윗이 머리 그때 사람들은요 머리를 요즘처럼 짧게 기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길게 너리뜨리고 남자들은 주로 묶었겠죠. 전쟁이 나가려면 막 머리를 철렁이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걸 풀어 헤치고 그러니까 꼴상 사나웠겠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을 신었습니까? 맨발로.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왕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신발도 안 신고 울면서 이때 울다는 말이요. 뭐 울음을 참고 이런 게 아니라요. 꺼이 하고 우는 겁니다. 응응하면서 울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백성들이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울어야죠. 왕이 우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압살롬이 뭐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요. 고작 200명이었습니다. 200명을 끌고 다윗에게 오고 있는데요. 어느 동네를 지날 때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동네가 뭐 제가 지난주에 갔던 대전이라고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대전이 한 한가운데 되니까 대전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말을 타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200명 끌고 올라왔는데요. 동네마다 다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붙는 거예요. 대전에서 조금 올라오면 세종이라는 도시도 있고 청주도 있고 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천안도 지나고 이제 경기도 안성이나 이청을 지나서 올라오는데 200명이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압살롬이 지나가는 길에는 다 압살롬 편에 붙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론이 돌아섰잖아요.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성문에 앉아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아따 그 시기 하네요. 경상도에 왔습니다. 이 뭉디자스가 니 어찌 왔노? 이러면서 다 사람을 자기 마음으로 모아들였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원래 잘생겼고 머리가 좋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거느리는 기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어쩔 줄 모르는 건 아니죠. 다윗이 백전노장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10대였단 말입니다. 10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건설회사를 좀 다녔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그때는 나름 규모 있는 회사였지만요. 언제 이 건설 일을 시작했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를 시작했냐면은 17대 시작했어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은 다 어디 떠나버리고 아무도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삽 들고 나간 거죠. 집에 삽이 하나 보이더래요. 삽 들고 나가서 일 시켜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없죠. 17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건설판에서 수십 년을 굴렀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다리를 놓고 있으면요. 한 달쯤 지나면 뭘 하고 있을지 알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물어요. 그래서 다리 기초는 다 했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현장 소장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사장이 와본 적도 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리 기초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멘트 양이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장이 알죠. 지금 여름인데 시멘트를 이렇게 왜 갑자기 많이 시켰냐. 여름에 시멘트는 쉽게 굳거든요. 여름에는 조금 시켜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쟁판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와 봐야 어디서 어떻게 막으면 이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만 가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술로는 전쟁 기술로는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게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지. 그걸 잘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한번 사주면 아유 나 참 당신 좋아해 그런 관계 말고 내가 밥을 사주건 내가 때로는 좀 매정한 소리를 하건 그래도 내가 당신 믿어. 난 당신 편이야. 라는 그런 관계가 과연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점점 강해져 갑니다. 여러분 죄가 약해져 갈까요? 2015년에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법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법에서는 더 이상 간통 혹은 간음이라고 부를 수 있죠. 간통죄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지는 이랬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생활 영역에 형사권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발표할 때 내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 결정 이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어도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아내를 만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경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순진한 분들은 경찰서가 신고하면은 그거 우리 관할 아닙니다. 다만 이건 남아있죠. 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을 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돈은 받을 수 있구나. 뭐 그러면 괜찮네. 괜찮은 것입니까?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법들이 나라에서 없어질 때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에서 한 켠 더 죄에게 하나 더 내주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도 죄 아니야. 옛날에는 여기까지 죄했는데 아유 그래 여기까지는 죄 아니야. 점점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떡하니 들어올 때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여러 해 동안 했었는데 2007년, 8년, 9년, 10년, 만 4년을 했을 겁니다. 만 4년 이상 했네요. 제가 연말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설교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죄라고 말하면 아유 꼰대 들려요 그런 얘기가. 물론 마음으로 하죠. 애들이 착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아유 우리도 좀 양보해야지. 함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건 내가 정한 거 아닌데 누가 양보하냐? 니네 마음대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릴 때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합니다. 정치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목사들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치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한 목사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유 세상이 강한데 세상이 힘든데 세상이 어려운데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전쟁터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밤에 자기 집에 돌려보내면 되지. 내가 뭐 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왕인데.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시작은? 근데 몰랐죠, 이렇게 될 줄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덮을 수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도 덮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30절입니다. 감난산,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네입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맨발로 울며 가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죄인이지만, 다윗이 구원자가 아니지만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갔고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고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행동이라고 했죠.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부끄럽지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지금 내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내 아들 진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통곡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죠. 아니, 왕이 반란이 일어났는데 군대를 빨리 소집해서 반란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엉엉 울면서 왕이 저렇게 도망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라는 망했구나.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 네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라는 그 다윗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3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첫 번째 정보가 들어오기를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는데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인데 이 사람이 아히도벨 옆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히도벨이 이 밧세바라는 사람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다윗에게는 사돈뻘 되는 사람이고요, 족보를 따져보면. 그리고 다시 말해보면 솔로몬에게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엄마의 할아버지니까 솔로몬에게도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땅히 다윗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압살롬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단했겠죠. 다윗 텄다. 다윗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막아야 내가 다윗 편에 서줄 텐데 다윗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다윗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결국 그는,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도망간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결정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야, 끝났구나. 다윗이 정말 끝나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아히도벨은 바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다윗이 지금 두 가지 어려움에 처했죠.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러 또 오고 있고 군대를 몰고,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는 압살롬 편으로 가버렸고. 여러분, 이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데 고난이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옵니까? 아유, 내가 먼저 좀 고난이 1번 고난 찾아와서 그래 1번 고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2번 고난 들어오세요 하면 2번 고난이 들어옵니까? 고난은 항상 한꺼번에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함께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11장에서 그 사건이 터졌는데요. 15장 다 끝날 때까지 다윗이 기도 안 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어요. 마음속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에 가보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졌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놀라운 모습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에게 이제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게 32절입니다. 32절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요단 강가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래 제사지되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학자들은 실로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로라고 성경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배를 타고 건너는 곳이죠. 이럴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희망적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 왔을 때요, 동시에 떠올렸던 사람이 후세입니다. 그럼 후세는 어떻게 됐을까? 후세도 갔을까? 그럼 나는 정말 끝장인데. 그러나 다윗이 방금 기도했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자마자 후세가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아히도벨은 저쪽으로 갔고 다윗은 후세를 데리고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지혜가 이제 드러납니다. 자,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히도벨이 저쪽에 갔으니까 나는 후세가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그래? 1인자가 아히도벨이었지만 그래도 후세도 만만치 않지. 그러면 두 사람의 지략이 볼만하겠는데? 라고 판단하겠지만 이게 겉으로 보면 유리하죠. 다윗에게 희망이 보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세야, 너 여기 있지 마라.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할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는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다윗 쪽에는 후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은 자기 편이 되었지만 후세라는 또 한 명의 책사가 다윗 편에 있다고 치면요, 압살롬이 긴장할까요? 긴장을 놓을까요? 긴장하겠죠. 나한테도 꽤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지만 내 아버지 다윗에게도 똑똑한 사람이 하나 가 있으니까 서로 긴장해야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자가 지금 힘이 있는데 힘이 일으킨 자가 조심까지 하면요, 이 반란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이 압살롬에게 보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서 압살롬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라는 겁니다. 야, 이제 나에게
두 명이 다 왔다. 백성들아 봤냐? 온 이스라엘 여론이 이제 내 편이다. 아히도벨도 내게 왔고 후세도 내게 왔다. 내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다. 완전히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왕이여. 지금 압살롬 아직 왕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죽어야 왕 아닙니까? 다윗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가서 왕이여 하고 불러주라는 겁니다. 왜? 압살롬 지금 거기 목이 매여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래서 헤브론에 찾아가서 다윗이 왕이 된 곳에서 왕이 되었고 사람들 이끌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책사였던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인데 왕이여 하고 불러주니까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왕은 다윗 아닙니다. 이제 내 왕은 압살롬 당신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다윗의 말대로 되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입에 넣어준 그대로 후세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후세의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이제 내 왕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 말에 압살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다윗이 시킨 게 뭡니까? 너 압살롬 앞에 가서 내 이름 꺼내지도 말라. 다윗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압살롬이 왕이라고 말하라. 이것이 다윗의 지혜입니다. 압살롬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어도 압살롬의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압살롬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요.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럼 방금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 기도한 거 들으셨죠? 저 이제 잡니다. 알아서 다 하세요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항상 집중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기도에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금식을 하면 새벽에 한 3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음성으로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경우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굴까요? 후세입니다. 후세. 아히도벨이란 사람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후세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런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교회와 성도라는 혹은 목사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유튜브에 어떤 분이 글을 남겨서 교회라는 공동체성이 중요한데 본인의 생각은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좀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걸 이 유튜브 댓글에 좀 남겼습니다. 자, 성도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럼 내 마음에 드는 이유는 가깝게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면서부터 큰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큰 교회에서 자랐고 내가 이런 교회 다녔고 서울의 땡땡 교회, 내가 부산에 가서도 또 무슨 땡땡 교회. 그것도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시네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이고 큰 교회 목사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선택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사실은 그 선택 가운데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거리죠. 거리가 많은 걸 좌우하니까요. 가까우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까우면. 그래서 제가 가끔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성도들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선택하면 빠지지 않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여기로 잠시 이사 왔지만 우리는 다시 나갈 겁니다. 그리고 20년째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길 왔으면 잘 돼서 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잘 안 풀려서 왔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딘가를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내가 어디인가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게 되었죠. 우리 교회를 기준하면 여러분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사 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우리 기도에 대한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내 기도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 드러난 모든 일들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후세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후세가 찾아왔으니까 다윗이 쉽게 판단하면 그래 너 나 따라가자 하면 제일 쉽잖아요. 다윗도 든든하겠죠 마음이.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 들어가야 된다. 지금 네가 나한테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는 압살롬한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후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오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임금님 내가 제사장인데 임금님 따라가야죠. 오늘 그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30절 이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까지 봤는데 12절까지 봤는데 13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기면서 후세가 나를 찾아올 것 같은데 예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세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 옆에 3명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두는 겁니다. 압살롬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 왕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라도 그래도 이 나라의 실세들인데 제사장과 책사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요, 예루살렘 안에서 압살롬이 있지만요, 다윗의 사람 3사람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수십만 명의 군대가 없어도 압살롬을 꼼짝 못하게 하면, 압살롬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36절 잘 보십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서서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렇게 똑똑했어요. 야, 지금 군대가 몇만 명이 중요한 게, 그리고 몇만 명이면 뭐합니까? 서로 칼로 쳐서 죽일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은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똑똑했기 때문에, 최고의 책사였기 때문에.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정받을 만한 3사람을 압살롬 곁에 두는 것이 다윗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 연락책을 누가 하느냐? 그 아들들 있지 않냐? 다윗이 보니까 얘들이 좀 똘똘한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 통해서 심부름 시켜라. 걔들 시키면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전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냐? 그럼 다윗은 드디어 그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회개했지요. 머리를 풀고 맨발로 온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지혜를 되찾고 곧 나라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다윗에게서. 지금 다윗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죽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이제 16장 하반절부터 17장에 나올 내용인데요, 아히도벨이 더 좋은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한꺼번에 몰려가야 됩니다. 12,000명 군사를 모아서 몰려가서 한순간에 다윗을 끝내십시오. 왜? 지금 다윗은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도망 나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됩니까? 군량미도 좀 모아놓고 전략도 세우고 장군들도 배치하고 그러려면 다윗에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주지 말고 아히도벨은 한꺼번에 가서 바로 물려쳐야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요. 왜냐하면 후세도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왜 물을까요? 불안하니까. 압살롬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압살롬은 자기 지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기도했다면 이 반란의 양상도 바뀌었겠죠. 압살롬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기 욕심과 복수심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압살롬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이 버려집니다. 이건 나중에 해야 될 얘기지만 아히도벨 그래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 하나 쓰지 않고요, 활 하나 쏘지 않고 아히도벨을 죽입니다. 아히도벨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됩니까? 아히도벨이 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건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 37절인데 37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할까? 잘 보십시오.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압살롬이 먼저 들어갑니까? 후세가 먼저 들어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는데 후세가 뒤늦게 성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임금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 후세가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의심하지요. 너 다윗한테 가서 무슨 얘기 듣고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왕이 와보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래도 후세는 아버지한테 갔겠지 하고 왔는데 후세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세가 이 압살롬보다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은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다윗의 친구라는 말인데요. 친구.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 친구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에 보면은 레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에. 근데 이 레에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라아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라아라는 동사는 양을 치다는 것입니다. 양치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양을 보기 때문에. 자, 양치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목숨 걸고 돌보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우정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짜 우정은 그런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말은요, 다윗의 목자 후세,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감람산을 지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행적하고 그대로 닮아 있거든요.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말은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의 시대에는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어떤 일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보다. 지금 다윗에게 큰일이 닥쳤지만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계획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원하고 없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문제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아플 때가 있고,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사람도 서운할 때가 있고, 그 사람 서운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가족 때문에 서운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가족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제일 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가슴 아픈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지금 가족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후세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오래된 문제도 있죠. 10년, 20년, 30년, 50년 혹은 내 어릴 때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전라남도 한 섬에 있는 이 주민들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인데 300년을 이어온 소송이 있어요. 300년이면 조선시대 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현대에 와서 소송이 끝이 났어요. 말이 안 되죠. 소송의 주체가 국가인데 국가가 자꾸 바뀌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왕이었을 것이고 염전에 관한 것입니다. 신안의 어느 섬인데 제가 섬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그 섬에 조선시대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유배를 많이 갔잖아요. 벼슬아치들이 유배를 가서 그 섬에다가 여기다가 염전을 만들면 잘 되겠다 하고 염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염전을 물려받았는데 나라에서 이건 유배 간 죄인이 만든 염전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 거다 하고 뺏어갔어요. 그때부터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좋은 소금이 많이 나니까 그 섬을 여전히 일본의 소유로 하려고 했었고 또 일본하고도 소송을 했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정부하고도 소송을 해서 결국 이겼어요. 왜?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염전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들을 그러니까 300년 전의 기록이 무슨 사진이 있겠습니까? 글로 다 남긴 거예요. 여러 사람의 관점의 글로. 원래 그곳은 산이었고 이런 땅이었는데 이 자손들이 그 땅을 개간해서 그것을 염전으로 수십 년 동안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염전의 소유권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론을 내렸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일들은요. 근데 그 자손들 참 대단하죠. 300년을 넘게 소송을 하다니. 그걸 또 소송을 이어와서 또 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300년을 이어오는 소송도 있고요. 내 인생에 30년, 50년 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답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일을 하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압살롬이 4년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반란을. 여론을 다 자기에게로 모았잖아요. 사람이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이긴 것 같잖아요. 아히도벨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내년도에 정양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대전에 다녀오는 이틀 동안 또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과도 또 피택받는 분들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 교사 또 우리 과원수 집사님과도 만나서 내년 계획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거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보다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뒤에 와서 얘들아 그래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하가요 15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끝나버렸다면 아직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아유 그 죄 짓고 말이야. 그 아들한테 쫓겨나고 말이야. 아유 그건 무슨 다윗이야.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도 또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열왕기상까지 넘어가야 그 일은 되는 것인데 이 사무엘하 부분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된 거 있죠. 아유 하나님 내일 모레 12월인데 제가 기도한 건 뭐 아무것도 안 됐네요.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세를 보내셨는데 내가 못 알아본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정향교회를 맡기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여러분이 계속 앉아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자꾸 바뀌어요. 의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의자가 만만치 않은 의자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그런 생각해요. 아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셨는데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언제부턴가 또 그 자리에 누군가 앉으세요. 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하루하루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계산하지 말고 내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면수 집사님이 직장에 원래는 늦게 끝나시는데 이렇게 지하철 타고 열심히 오셔서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직장의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 않지만요. 그 상황에 다 맡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계획으로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에 내려갔다 오면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8년 전에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무슨 예배당 짓는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예배당에 우리 그랜드 피아노 그런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저희 이거 지을 때도 그랜드 피아노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육관에 있는 피아노 조율하러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이 아유 목사님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으셨는데 그리고 피아노 잘 치시는 분도 있다는데 그럼 당연히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야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피아노가 있으면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또 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한 달 뒤에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피아노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피아노 얘기 들었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술고등학교로 안 가고요. 이태리인지 독일인지 오스트리아인지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자기 이모가 갑자기 오스트리아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모가 오스트리아 간 김에 기왕이면 나도 유럽 가서 피아노 치고 싶다고. 근데 유럽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어 이제 15년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에 자기가 가서 피아노를 설치해주고 새 피아노를 15년 전에 벌써 이게 8년 지났으니까 20년이 됐겠네요. 가보니까 방음시설을 국립극장처럼 해놨더래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방음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바닥에 방음 매트를 다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이 피아노를 딱 올려놓고 왔대요.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피아노 사갔던 그 여자분이. 처음에는 딸이 엄마 내가 언젠가는 한국 들어갈 거니까 그 피아노 팔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결혼해서 엄마 내가 한국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요 그분 말씀이 피아노 그분 말씀이 목사님 그 현대아파트는 방 하나가 10억짜리입니다. 그 10억짜리 방에 모셔져 있던 이런 피아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 이건 아무리 봐도 새 거 같네. 그래서 하나님이 피아노를 우리 교회로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피아노 반주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유 하나님 자 끝납니다. 다 됐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기대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혹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이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나 이 주눅드는 마음 나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마음 이제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올해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